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본문으로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하여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기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아멘 합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기도가 멈추어진다면 이제 신앙의 생명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계속 기도했죠?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꽃집 앞을 지나가게 될 때 꽃집 앞에 놓여 있는 식물들을 봅니다. 그러면 참 푸르고 싱싱하게 잘 자라 있는 것을 봅니다. 감탄스럽습니다. 꽃집 앞에 있는 꽃들은, 식물은 정말 푸르고 싱싱하고 이렇게 잘 키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더러는 음식점이나 이렇게 상점 앞에 화분이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잎사귀는 누렇게 떠 있고 가지는 시들시들하고 보면 말라 죽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생각하죠. 너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이 다 말라져 가고 있니? 돌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놓았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들어가고 활기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음식점에 있는 화분도, 가게 앞에 있는 화분도 꽃집 앞에 있었을 때는 싱싱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 잘못 만나서 화분 앞에, 식당 앞에 내놓으니 관리해준 사람이 없으니,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 그처럼 팔자가 사납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과 돌보지 않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화분도 돌보고 물을 주면서 햇빛을 쪼개주면서 이렇게 TV를 주면서 가꾸면 싱싱하게 잘 가꾸어지는데, 돌보는 사람 없이 그냥 방치해 두어버리면 서서히 잎이 시들어지고 가지가 시들어지고 잎이 누렇게 되면서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돌보는 것과 돌보지 않는 차이. 마찬가지로 내 영혼은 내가 돌봐야 됩니다. 아멘. 내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말라지고 비실비실하고 매가리가 없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은 기도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로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성도님들이 된다면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무언가 모를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고, 말씀으로 돌보고, 예배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볼 때 영혼이 힘이 있고,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생수로 생명수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의인의 기도는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칭하는 의인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에게는 불의가 없는 거예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불의한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멸시하고 이런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자예요? 건방진 자예요. 되지 못한 자요. 된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무시한 거죠. 자기를 의롭다고 착각에 빠진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중에는 나는 의인이다. 내가 사도로서 이렇게 돌아다녀서 내가 사도의 일을 충실히 했던 의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면 죄인임이 발견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 바로 그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된 내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의인인데 무슨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자기가 정말한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자기 의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의 은은 필요 없습니다. 은혜는 저와 여러분처럼 죄인된 사람들이에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여 회개시키러 왔다고 누가복음 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찬송가에 주의 은혜로 대속하였소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눈같이 희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붉은 죄가 눈같이 희게 되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자칭 의인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10절을 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그리고 한 사람은 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이 가까이 있다면 성전에 가까이 있을 때에는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시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리,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으며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9절에 다시 한번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여기가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나는 불의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나는 의롭기 때문에 본 사람마다 다 의롭지 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고 나와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이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바리새인이 이처럼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 남의 것을 빼앗거나 사기치거나 이것을 토색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의롭지 못한 거죠.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러한 기도를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고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이렇게 성경에 이런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고 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이제 무엇이 문제인 거 하니, 나는 누구와 같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같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로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 믿는 것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명교회 안에서는 다시 말합니다.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분은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움의 지식은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나라가 같지 않은 것 때문에, 나누어진 것 때문에 나라에 어려움이 많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 편은 옳고 다른 편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래서 나라가 나눠지고 세상이 갈라지고,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선민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마리아와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다르다, 같지 않다 라고 하면서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갖지 아니하니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 것은 경건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잘못되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대부분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 사람은 토색하지 않고 빼앗거나 사기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덕적으로는 깨끗한 사람이요, 신앙적으로도 모범인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완전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 있나요? 이 정도면 교회의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고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희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정죄하지 말랐는데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 존중하는 거 봤나요? 다른 사람 무시하죠. 교만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는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기도가 형식적입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는 이야기를 덜어 할 때에는 그게 나의 의가 되지 않기를 조심스러운 마음에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담임 목사 본받을 것은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은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거나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들, 도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리와도 자기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예요. 나는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이웃에 대한 중보의 기도가 단 한 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죠? 13절을 보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멀리 서서 죄인된 자기는 성전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럽다는 거. 그래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지극히 겸손한 모습이죠.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부자입니다. 당시 세리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세리에게 부여한 권한이 있는데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정액은 로마에 바치고 자기의 몫을 챙기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돈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누가 큰 소리 떵떵 치고 삽니까? 어떤 모임에서 누가 큰 소리 칩니까?
계산할 때 앞에 나가서 계산하는 사람이 큰 소리 치잖아요. 회의 중에 아무리 떠들어도 계산할 때 뒤로 빠지면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계산할게, 계산하면서 내가 계산한다고, 그런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시엘이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더 많은 사람이에요.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세상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꿀릴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요즘에도 보십시오. 부정 축제에서 돈 많은 사람 큰소리 떵떵거리고 살지 않습니까? 어느 정치인이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보았나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내가 대통령 재임 중에 이러한 일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보았어요? 어느 경제인이 나는 이렇게 도둑질하고 이렇게 탈세를 해서 우리 기업을 키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보았냐고? 없습니다. 모두들 거들먹거리고 의치대고 자기 잘났다고 뽐내고 사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시엘이는 겸손한 사람, 겸손하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침, 가슴을 친다는 것은 애가 탄다는 거죠. 죄인 된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가 죄인 된다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시엘이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자기 가슴을 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도식한 자들, 저 가늠한 자들, 이 시엘이와 같지 않은 자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가슴을 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처음에는 잘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결혼 전에 보이지 않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사랑했던 그런 마음은 서서히 사라지고 단점들이 막 보이니까 작은 것에도 다툼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사이가 점점 나빠지다 보니 가정에서 웃는 날보다는 다툼이 많아지고, 다툼이 많다 보니까 언짢아지고,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이제 점점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도할 일이다, 기도할 문제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아멘.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아내를 바꿔주십시오, 완전히 바꿔주십시오, 연애할 때 그 모습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연애 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단점들이 보이고 게으르고 이제 화장도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한 것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들은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기도 신랑을 보면 결혼 전에는 신랑이 자기를 사랑도 해주고 배려도 해주면서 자기를 아껴주었는데 결혼한 다음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 기도를 들은 아내가, 하나님 우리 남편을 바꿔주세요. 이제 결혼 전처럼 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제 말도 퉁명스럽지 않게 해주시면서 우리 남편을 완전히 바꿔달라고. 하나님이 누구 기도 들어줄까요?
아내 기도 들어주겠어요? 신랑의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이 두 분의 기도는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저 박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나의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세리의 기도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다 옳고 너는 잘못됐고 너는 잘못됐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기도고, 우리는 세리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겸손한 모습, 아멘. 겸손한 모습.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14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를 높여 주시고, 바리새인처럼 나는 옳은데 다 잘못된 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의 집안이 다 평안해요.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세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받는 의인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의인으로 칭함받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읽는 것이 특기가 되시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습관되고 특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 화분에 물을 주지 않고 햇볕을 쬐어주지 않으면 화분이 시들습니다. 관리해주지 않는 그 화분은 서서히 시들어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보기에도 흉합니다. 그러나 물 주고 햇볕 보여주고 관리해준 화분은 잎이 푸르고 싱싱하고 가지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거죠. 관리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이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내 영혼을 어떻게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되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이 내가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이 교만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와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시엘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